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391장 찬송하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넣으시네. 승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늘 흥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뜬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복날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험한 제약된 세상을 사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잘 가도록 각 신령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주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종이 강단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는 승리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각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 돌아갑니다. 정치인은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을 받고 경제인 기독교인은 경제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을 받고 의료진 기독교인들은 의료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을 받고 교사, 교직원 등 이분들은
교사, 교직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쓰임을 받고 문화, 체육, 언론, 기독교인들은 문화, 체육, 언론,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평범한 시민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각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삶의 영역 속에서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하다 보면 불신자와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가볍게 전했는데 불신자가 그것을 쉽게 받아주면 불편하지 않지만 그것과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핍박과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핍박과 곤란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뱀같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뱀은 봄, 여름, 가을철만 활동하고 겨울철에는 깊은 땅속에서 동면합니다. 자기가 활동할 수 있을 때 먹이 활동을 통해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기독교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기독교인은 일할 수 있을 때와 일할 수 없을 때를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2단계로 격상되어 많은 삶의 변화가 오늘부터 불가피하게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감염 예방법에 접촉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지만은 이미 국가에서는 감염 예방법 그 법이 촘촘하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또 사업장과 교회가 그 감염 예방법을 구체적으로 잘 숙지하고 그리고 잘 대처하지 아니하면은 재정적으로 또 많은 또 영업의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또 겨울철에 장시간 춥기 때문에 우리가 밀폐된 실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기를 주기적으로 잘 시키고 가급적으로 밀접한 장소를 피하는 지혜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재정적 타격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기독교인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한 성도가 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무장투쟁과 무장봉기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겁한 성도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잘 파악해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 삶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구원받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의 임금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 지금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대통령과 또 어떤 나라는 수상이 있습니다. 또 군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주위에 있는
총리라든지 각 지방 자치단체 장들을 위하여 양천구는 양천구청장을 기도하고 또 서울시민은 서울시장을 기도하고 경기도민은 경기도지사를 기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과 고요와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감당하기 어려운 혹독한 계절을 우리 모두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명심하면서 각자 삶의 영역 속에서 그도인들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보십시다. 사람들을 삼가라. 어떤 사람들 삼갑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혀 딴지를 걸려고 하는 이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재판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검찰에, 재판에 이렇게 그들의 너희를 넘겨주려고 엿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곤란을 당하면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될까봐 하고서 두려워서 꼰대기로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지레 겁먹어서 그것이 증거가 돼서 복음을 접근하지 아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라.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로마 대제국의 식민지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생존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20년 동안 때로는 혹독한 독재 정권과 공산 정권과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의 시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때로는 뱀같이 지혜롭고 때로는 비둘같이 순결한 영을 부어주셔서 그 혹독한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여 오늘까지 복음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데 주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극심한 핍박과 곤란한 시기가 더 온다고 계시록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핍박과 곤란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을 일찍이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수많은 일이 벌어지는, 심지어 자식놈이 아버지를 죽는데 내어주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어주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나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23절 보십시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싸우지 말라.
저 동네로 피하라. 저 동네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당하거든. 봉기와 무장투쟁을 하지 마라. 저 동네로 또 가라. 저 동네에서도 핍박을 받고 곤욕을 당하거든. 또 다른 동네로 가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동네가 몇백 개, 몇천 개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을 기억하여 상 주시려고 부르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코로나19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시기를 잘 통과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 가지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서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너무너무 극소수 교인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무시를 받고 고통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혹독한 초기 교인들은 어떻게 기독교의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가 서로 중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서로 중보기도. 기독교인들이 자중질환하면 안 됩니다. 서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로 SNS를 통해서 위로와 안부를 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만나서 커피숍에서 서로 담소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마음의 벽간이 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메일을 보낸다든지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카톡을 보낸다든지 혹은 전화를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준다면 그 격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세 번째, 서로의 필요를 서로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덕목이 나눔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교인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가끔은 쌀도 좀 갖다 주고 어려움을 당한 교인이 있는가 주변을 돌아보고 또 김장도 조금씩 나누고 또 어려움을 당한 교인이 있는가 보면서 또 이렇게 아주 극도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생활비도 갖다 주고 하면서 초기 교인들은 유무상통했다고 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함으로 말미암아 혹독한 가난과 핍박의 시기를 잘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바로 41절로 쭉 말씀이 나온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서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둘째로 기독교인들만큼이라도 서로 위로와 격려를 서로 아낌없이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또 서로의 필요를 서로 나눔을 통하여 이 시기를 잘 감당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오늘부터 2단계 격상이 되어 많은 삶의 영역에 위축이 되고 많은 삶의 영역에 불안이 밀려온 듯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 중보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눔을 통하여 이 시기를 함께 잘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섬기는 지도자들에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국민을 선결하고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이는 심정으로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과 각 지방 단체의 장들과 또 국회의원과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그 권세를 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권세를 국민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벽에도 귀한 힘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마음에 쏜 기도 간구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원수마귀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 가정, 개인 모든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사탄과 마귀가 파는 함정과 올무에 한 명도 걸려들지 않도록 때로 피할 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